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꾸밈의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그 성품이 그 마귀한테 져가지고 급속도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나와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인간으로 성격이 파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썩은 성품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요. 이 썩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걸 근친학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품이 썩어진 만큼 옆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주 고통을 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으면 데리고 사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제 격리시키려고 들죠. 그게 이제 인간의 성품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거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세상을 인간들이 허덕이고 사는데도요. 예수 앞으로 안 와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안해도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아까의 사람 능력, 에너지,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선을 악을 이기고 이제 천국 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팅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아까의 사람을 얻습니다. 선을 악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고 바로 이끌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건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그걸 광야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님께 통제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술만 먹으면 칼 들고 설치고 납 들고 설치고 막 술 깰 때까지 뭐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술만 먹었다면 이제 다 피해야 돼.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형제고 다 피했다가 술 깨면 나더라. 그러면 술 깨고 나면 자기가 한 일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술이 깰 때까지 옆에 사람한테 자기 말 들으라고 한 소리도 하고 한 소리도 하고 막 말도 못하게 고통을 주죠. 어떤 사람은 막 때리기 시작해서 술 깰 때까지 때려요. 그렇게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혀요. 성격이 파탄난 사람은 그렇게 남을 괴롭힙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페 통제와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제압하고 아까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에너지, 그 생명력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예수와 연합을 해서 다음이 없는 예수의 에너지, 생명력, 아까페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공급받아서 그 세상을 바꿔놓아야 돼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세상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남자 내 여자는 천사지 라고 천사처럼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파탄된 성품이 드러나면 그거를 소화를 못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이 절망적인 삶으로 치닫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돼, 말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말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극단의 생각을 하죠. 이 모든 고통은 죽음으로 해결된다 해갖고 죽을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많은 자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을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사람도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성격 파탄자로 보시면 돼요. 예수의 아까페 통제와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제압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에너지, 그 생명력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예수와 연합을 해서 다음이 없는 예수의 에너지, 생명력, 아까페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공급받아서 그 세상을 바꿔놓아야 돼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세상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만 사람다운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그 성격 파탄자로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 성격 파탄자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격 파탄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구정물처럼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게 어느 순간에 튀쳐나오면 이제 옆에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마귀는 그걸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인간적 노력으로 깨끗한 사람인 채, 착한 사람인 채, 선한 사람인 채, 채 하려니까 전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꾸미는 것도 한도가 있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이래서 험한 세월을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만남은 한마디로 고통일 뿐이에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세상을 인간들이 허덕이고 사는데도요. 예수 앞으로 안 와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안해도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아까의 사랑 능력, 에너지,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제 천국 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팅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아까의 사랑을 얻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고 바로 이끌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건 광야 같은 세상이죠. 그걸 광야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님께 통제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세계는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 그러리라 하고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그래요. 뜯어 고치려면 더 나가고 더 심한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그렇게 예수의 힘으로 이겨나가라고 주신 세팅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신 그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요. 기독교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령은 예수를 끌어다가 그 사람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성령에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 찾거든요. 물론 뭐 성령에게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나 예수한테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즉각 예수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하고 성령으로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가 와 계시죠.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와서 예수가 10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똑같은 예수가 10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똑같은 행동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같이 10명이 같이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성격 파탄이나 뭐 좋은 성격이 나쁜 성격이나 할 것 없이 예수가 다 통제를 해버리고 성령으로 통제하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만 나오게 하죠. 예수의 아름다운 지혜만 나오게 하고 예수의 의만 나오게 하고 예수의 거룩함만 나오게 하고 예수의 부족함만 나오게 해요. 예수만 나오는 거죠. 늘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이 예수 성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성결. 예수 성결이란 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의 성결이 있어요. 물로 닦거나 뭐 자기가 참여일자 3개로 해갖고 자기 마인드로 한다든지 해서 단아하고 그리고 우아하고 그렇게 참 깔끔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결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은 예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갖고 목욕을 하잖아요. 세탁을 하잖아요. 물 가지고 나를 깨끗이 닦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물로 성결하는 거고요. 하나님 기준의 성결은 예수로 나를 닦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예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서 내 행동을 막 예수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속에 옛날에 타락한 성품, 그러니까 옛 성품, 인간 성품, 그것이 내 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짓을 했잖아요. 그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막 나를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다 억제시키고 이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래갖고 예수한테 그대로 움직이는 걸 밀가루 세말이라고 하죠. 밀가루 세말 아시죠? 가루 세말,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루 세말인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밀가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밀가루 세말을 갖다가 주부가 물 붓고 막 끝까지 주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내 몸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이는데 내가 그 손길에 밀가루처럼 듣는 거. 그렇게 된 거를 예수로 말미암는 성결, 그래서 내자로 축약을 해서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전부 예수 성결로 완전히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마인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제해갖고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왔어요. 그 사람들도 그 인간 본성은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부패되어 있는 상태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와 딱 결합을 해갖고 예수에 의해서 성결된 삶으로 들어간 거죠. 그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확 하고 잡아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거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내 눈을 사용해 주세요. 내 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입을 사용해 주세요. 내 머리, 내 손, 팔을 완전히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사용해 주시는 것을 힘을 입었다고 그래요. 힘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입은 사람들은 밀가루 세말처럼 예수님 손길에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줄 비파라고 해요. 열줄 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마음껏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각 종교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갈고 닦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천지, 이 만유를 창조한 분이고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 내 속에 들으려고, 우리 속에 들으려고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보고 혼란을 주려고 이 땅에서 이제 잡신들이, 마귀, 그 쫄개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고 그 밑에 쫄개들이 마귀와 함께 이제 예수 흉내내는 거, 성령 흉내내갖고 잡신들이 드글드글드글해요. 그래갖고 사람 몸을 그것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잡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 속에서는 아카페만 나온다고 하죠. 아카페 사랑만. 근데 잡신이 들어간 사람은 아카페가 안 나오고 자기 사랑만 나온다. 그리고 육적인 사랑만 나온다. 인간 몸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만 나온다. 아카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아카페가 나온다. 그래서 아카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지배하면은 예수만 나오죠. 내 행동이 예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뭐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막 그거 다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내 종교적 능력으로, 내 윤리적인 능력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라오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내 입에서 예수가 원하는 말만 나오고
예수가 내 길을 사용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든지 거기서 정보를 캡처해서 이 사람 돈 있구나 없구나,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해관계로 이 길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건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알람만 굽히면 뭐가 좀 나오겠지, 이렇게 입을 사용해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입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내 입을 사용하면 아카페로만 말하죠. 아카페 출구가 되는 겁니다. 아카페 출구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게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노력이 아니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자주 하잖아요. 나갈 때 하고 들어와서 하고 하루에 2번씩 해요. 그리고 얼마나 깔끔을 떨어요. 그거는 바리새인 외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네 것은 깨끗이 닦지만 내 속은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한다.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 몸은 하나님 기준으로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예수 성결이죠. 그래서 이 성결을 예수님한테 사라 그래갖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여기서 또 하나가 됐어요. 그럼 똑같아요. 이 사람도 예수가 움직이고 이 사람도 예수가 움직이고 같이 연합을 하면은 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절대 둘일 수가 없어요. 한 목소리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 누군 빨리 부르고 늦게 부르고 없어요. 똑같아져요. 목소리도요. 높은 음 낮은 음 있잖아요. 그게 다 똑같아져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중심에 계셔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예수의 우리 가운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우리가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근데 한 분인데 우리가라고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를 드리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죠. 교회는 2사람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나를 성결케 한 거예요. 성결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 가잖아요.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예수한테 통제받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통제의 분량이라는 것은 질량이 그게 확장돼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끊임없이 부여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시간을 주신 건데요. 우리는 그 시간을 딴 데다 쓰죠. 딴 데다 써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이런저런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핑계 대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증거를 갖고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의 거짓말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일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가 성결이 돼야 됩니다. 성결. 성결.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 나는 얼마나 성적으로 깨끗한 줄 알아? 나는 죽으면 천국 안 올까?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깨끗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게 이제 예수 작품이냐, 자기 경건의 능력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 성령이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나타나거든요. 그 빛 속에 저울이 있어요. 거기다 딱 달아보면 너는 네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했다. 그건 예수의 성결이 아니죠. 인간의 성결이죠.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런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성적으로 깨끗하다. 그럼 너는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네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행로예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던져버려 놓고 사니까 그거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전부 종교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뿐이에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사무치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 한문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대기 하나가 받치듯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예수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완전히 무너져요.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나를 받쳐줘서, 항상 받쳐줘야 돼요. 계속해서 받쳐줘야 돼요. 불변이죠. 불변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예수를 얻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붙잡을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종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 예수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는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를 구해야 돼요. 그 인간적으로 되나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데요.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요. 감사 찬송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 찬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이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태초의 궁율이라고 해요. 태초의 궁율이라는 거는 인간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줘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가, 아까페죠? 아까페가 나를 통제해주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의 완성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혜를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항상 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참푸도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가 예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찐액을 주세요 해갖고 그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 순종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내가 하는 순종을 하나님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거고요.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예수라고는 순종 빼놓고 다른 순종이라는 건 예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하고 내가 연결돼갖고 순종의 찐액을 내가 공급을 받아서 그 순종을 내가 누리게 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떠난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의죠. 자기 행동을 자기가 도야시킨 거예요. 그걸 육체의 행위라고 해서 바울은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용어를 정립했어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어떤 패턴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셔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려다가 예수한테 붙여줘야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예수님께 붙여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서 예수한테 데려다 놓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 앞으로 올 자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한테 붙여준 거예요. 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를 깨우쳐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뭐냐?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예수님한테서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장치를 구해야 돼요. 어떤 피조물한테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한테만 마음을 뺏기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상대합니까? 근데 그 상대를 하지만 마음을 안 뺏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영육의 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육의 분리가 된 사람은 육체는 일을 하지만 영혼은 분리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막 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왕성해진다 그죠. 하늘 다 한다 그죠. 설거지 하면서도 또 뭐 청소하면서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 경지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고 예수가 그 은혜에 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주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내가 생각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그 내비게이터죠. 그거를 다 하나님 본질 속에다 넣어놨어요. 본질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본질 속에서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려줘갖고 그걸 다 구해요. 결국 그 구한 내용은 예수하고 나하고 완전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한테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피조물한테 마음을 안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요 그거 잠든 거라고 그래요. 마음을 뺏기면요 그거를 술 취했다고 그래요. 그 잠들고 술 취한 사람은요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확 붙들어주는 한은 누구도 나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탁 놔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나를 확 붙들어주는 그 은혜가 장치가 안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이제 뭐 살아보면 마음 뺏기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그때 마귀가 탁 공격을 해요. 한 방에 훅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때 잘못을 하죠. 끔찍한 짓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는 깨끗했는데 이상한 사람 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성결에 있게 만들어주는 걸 완전히 붙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붙드는 거. 그 붙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찬송을 쉬면 안 돼요. 이 찬송도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방해 안 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기도만 받으세요. 내 기도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렇게 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 없이 어떻게 스스로 쓰냐. 다 나무로부터 찌내를 다 받아서 사는 거다. 그럼 기도는 뭐냐? 소원이다. 그럼 네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어디서 왔나 한번 살펴봐라. 소원의 짝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소원이 일어나요.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형제를 위한 소원이 일어나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 돼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이 저 조그만 방에서 사는구나.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주자.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식을 육적으로 사랑하는 소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하고 다르면 진노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에요.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 아깝게 사랑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그거 자식 사랑 말고도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누가 자기를 너무 공격하니까 하나님 제발해요. 내가 죄가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이 내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내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는데도 사람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는 전혀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먼저 넘치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성령과 함께 임하셔갖고, 내 소원을 이렇게 정결게, 소원을 이제 소원 성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소원은 다 걸러져요.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 다 걸러져요. 음란한 소원 다 걸러져요.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보이고 싶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걸러져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내가 이 나이에, 내 이렇게 시시껄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자기 눈을 높이잖아요. 그거 다 걸러져요. 입에서 뭐 먹고 싶다, 뭐 입고 싶다, 막 육신에 그 소원 다 걸러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나머지는 응답이 없어요. 맨날 자기들만 만나나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막 그래도요, 여전히 보면은 하나님께 이르고 고자질하는 기도가 거의예요. 그런데 그게 이르는 것도 아까페 안에서 하는 거라면, 그 시편에 나와서 시편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잘못을 막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거는 아까페에서 나오는 호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호소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바라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신 공간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까페로 움직여서 살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아까페가 없이 찬양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했죠.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사람 하나, 또 통제받은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게 사랑 가운데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니까 아까페는 한 사랑이죠. 한 사랑으로 살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공유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요. 남편을 공유하지 마라, 마누라를 공유하지 마라, 이런 공유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제어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새끼 남에게 공유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나 이런 것들 이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성령으로 억제하고 나머지는 다 아까페로 공유하게 됩니다. 아까페로 공유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순수하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속에 가라지가 들어가서 곡식인체예요. 양들이 사는 곳에 염소가 들어가서 양인체예요. 알곡 있는 곳에 쭉정이들이 모여서 알곡인체예요. 그래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쫙쫙 빨아서 자기 배 채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이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을 사는 그 순수한 사람들 속에 그 인간들이 들어가서 그 염소 같은 인간들, 가라지 같은 인간들, 그 다음에 쭉정이 같은 인간들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 배채우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온갖 거리 다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족한 사람들은 못하죠.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가 그렇게 예수한테는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한데요. 그 많은 적들을 분별해서 내쫓는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이런 분들은 그 적들을 항상 하나님 지혜로 분별해서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목사 혼자 어떻게 해요? 그걸. 목사가 하면은 정치 게임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사랑이 있니 없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통수 쳐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목사님은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 하면서 자기 세력 쌓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 혼자 안 돼요. 같이 아까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뜻을 합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거를 다 끊임없이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오면 이 몸 자체가 그 면역성을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그걸 자꾸 몰아내잖아요. 이것처럼 아까표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항상성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다. 주는 거룩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찬양이 일어나는 거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면 찬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까표로 살면서. 아까표로 살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큰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 열광적으로 찬송을 해요. 참 보기 좋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느냐? 그렇게 찬송해도 그거는 아카페로 뭉쳐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각 사람들이 다 뭐 모성애가 강하든지 부성애가 강하든지 애인 사랑이 강하든지 자기 사랑이 강하든지 육적 사랑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카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아카페인데 이 육신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노하신다고요. 이 진노하는 사랑한테 그 어떻게 하나님 거기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바라보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임재는 목표로 안 해요. 왜? 임재를 받아야 은혜가 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얼굴 보는 자리에서 돈을 빌리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우리가 예수 앞에 뭔가를 받고 싶으면 예수를 모셔놓고 해야 되죠. 그럼 예수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찬송하라 이거죠. 근데 찬송해도 안 오신다고 왜 안 오느냐? 예, 목표가 달라요. 내가 예수를 구하는 마음 상태가 육적 사랑을 위한 거예요. 육적 사랑. 그건 마귀하고 연줄이죠. 마귀가 인간의 육적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능력 갖다가 하나님 그걸 왜 응답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뭐예요?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카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뒤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주죠. 네. 그렇게 능력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머리로 예수 믿고 내 생각으로 예수 믿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카페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 은혜를 구하고 자꾸 드리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죠. 간구하게 하죠. 부르짖게 하죠. 그래서 예수로 사는데 아주 확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로 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림받아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아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안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안 따르고 교회 숫자가 많고 안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참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성전에 모이기를 입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야, 교회 가면은 밥 문제 해결이 돼. 이래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얻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 들여서 음식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늘어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숫자대로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요. 언제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도망을 가더라도 그 속에 말씀은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내가 한 말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갈등하다가 내 한 말을 스스로가 막 아니라고 우겨대다가 결국은 예수 앞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다름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그 밤의 꿈속에서라도 또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서라도 진리를 따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다 자기 생각으로 구원파 믿음으로 뭐한 그렇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핍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천국을 견학이죠. 견학 갔다 오게 하시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오면은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할 거예요. 천국의 성결은 예수에게 완전히 상접할 거예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전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와 계셔. 그런 거룩한 회중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런 교회는 나라를 건져요. 그들이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 통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